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기도원은 사사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원.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가 통일찬송은 403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인들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인들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야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은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찬양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까지는 전부가 찬양 시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죠. 우리나라도 장로교회 또 루터교회 모두가 처음에 시편으로 찬양했죠.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음악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내주는 강한 송여 등 찬송가를 많이 지으셨죠. 그리고 감리교에 와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영감 있는 찬송시 찬양을 8,000수를 작사했나요? 하여튼 많이 작사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드릴 기도의 제목, 오늘 강의 제목은 다윗을 통하여 기도 배우기. 그래서 시편 34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4편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찬송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22절까지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죠. 쉬운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떠나갈 때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곤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저만치 달려 나를 맞아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분을 우러러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너의 입을 벌려 맛보고 너의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학습이라는 공부를 통하여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인격과 지식을 함양해야 존경받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안방 노인 되어가지고 멸시 천대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요새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냈는데 몇 년 전과 또 줄어들었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몇 살 때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67세였는데 60세로 떨어졌대요. 그것이 온전한 말은 되지 않아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늙은이들 화이팅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자기 재능에 맞추어 공부하면서 노력해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평생 교회 가서 마당만 받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것이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육과 정신과 혼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평생 신앙생활에도 갓난아이, 안진뱅이 신앙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세가 되면 이 육체의 뇌가 몇 프로가 죽는다고요? 키가 평균 10cm가 줄어든답니다. 모든 내장의 기능도 줄어들고요. 우리 늙어가는 사람들 저를 위시해서 그래서 노인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옛날이죠. 고등학교 아마 고문 시간 같은데 학이 시습지 불용 열어라. 또 유붕이 자원 방매하니 어찌 기쁘니 아니한가. 그런 그 공자님 말씀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새로워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유붕이 자원 방매하니 친구들이 오면 그렇게 즐겁고 고마워요. 최고로 대접해야죠. 학이 시습지 불용 열어라. 기쁘고 공부하고 학습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인생이 살면서 최고의 낙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우리들은 배울 수 있어요. 그 믿는 자들의 특권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육신을 위해서도 배우고 또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배우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욱 배우고 학습하고 묵상하고 그래야죠.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숨쉬기, 호흡, 하나님과 전화선, 교통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냥 자기 아는 대로 해버리면 천사가 와서 향을 받아가야 하는데 그게 쓰레기 향을 받아가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한다. 기도도 배워야 하고 천하 만물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위해서도 배워야 하고 나랑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아무개 원사는 믿음이 잘하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웃집에 있는 전등불 꺼지는 걸 보면서 더 온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세함과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저는 여기 기도원에서 저 건너편에는 민족상한학교를 봐요. 새벽 2시, 3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보배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 보라고 종탑에 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과천에서 개척 목회하다가 55살에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고 그랬죠? 그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교인들을 섬기고 또 설교하고 기도해 드렸죠. 그 중에서도 두 분에 대해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분은 생선을 떼어다 파는 생선장수 집사님, 한 분은 채소를 떼어다가 자동차에 싣고 장사하시는 권사님. 아주 우리 교회에서 기도 박사예요. 새벽 예배 오시면 8시까지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보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수고하실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락동 채소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로 모시고 다녀서 이제 현장 제가 학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노량진과 가락도로의 새벽 3시 그건요 생동하는 시장이었어요. 잠자는 목사를 잠자지 않도록 깨우게 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은 몽학 선생들이요. 저는 그래서 새벽 8시까지는 제단을 지키고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권사님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권사님만도 기도 못하면 되겠느냐. 8시까지 제단을 지켰죠. 하루는 우유배다라는 대전에서 이사 오신 조그마하시는 권사님 계세요.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이러시는 거죠. 저에게 속삭이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세요. 과천에 신도시가 되고 아파트에 교회 이름 달린 봉고차가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8시까지 강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듣기도 했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격려가 보약이 되지요. 목사의 기도는 성도들의 만나와 생수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왜 다니엘 기도학교를 만들고 매일 가정예배를 준비하여 인도하고 영상으로 올릴까요? 성경 66권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를 또 영상으로 올리고 그거 아주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먼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르치는 교육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인도하는 가정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죠. 관악산에 올라가는 길, 이 기도원 앞에 치악산에 올라가는 길, 여러 갈래 길이 있죠. 길만 내면 100가지, 1000가지 길이 있죠. 그러나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은 사망인데 대신 사망의 짐을 죽이시기 위해서, 사망을 죽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오시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휴거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사를 가진 불교 어떻게 하죠?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지도자들이. 먼저 동안거와 한거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10월 16일부터 정월 보름까지 3개월 90일이 동안거예요. 4월 16일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이 한거예요. 산사에서 외부 출입을 끊고 더불어 함께 참선하면서 수행함으로
바치는 시간이죠. 그들은 부처님에게 바치는 시간일 것 아닙니까? 석가모니 때부터 우기에, 비오는 우기에는 땅속에서 기어나오는 작은 곤충들을 밟으면서 살생하지 않겠다고 한거가 시작되었다는 그 유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생명경외의 사상과 삶이죠. 아마 스님들처럼 살면 코로나19도 없는지 모르죠. 한거, 동한거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제물을 차려놓고 목탁을 치며 예불을 하죠. 3000배를 해야 종정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문 많이 들으셨죠? 입으로만 염불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정신을 써서 100배, 200배, 300배 하다 보면 1000배도 오고 3000배도 오지 않아요? 엎드려 뻗쳐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는 1000번, 10,000번 되잖아요. 10,000번은 안 되겠구만요. 저들은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정신을 내서 도를 닦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낳는 대로 주시는 대로 낳은 이슬람교의 교리니까 그들은 어디 임신 중절이라든가 딴 일 합니까? 막 낳는 거죠. 거기에는 성직자가 없어요. 우리처럼 목사님, 사제님 없어요. 이맘이라는 선생만 있어요. 똑같은 평신도들이에요. 무더운 그 중동의 더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고로 무더운 달인 9월 첫날부터 신성한 달로 정해놓고 1개월 동안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침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노력한대요. 라마단 기도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의 라마단을 실패했다면 침 생기고 물 마시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벌칙이죠. 벌칙. 30일이 아니라 60일 동안 30명이 아니라 60명의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부터 모슬렘의 나라에 가면 모스크에서 종이 울리면서 기도 시작하지 않아요? 하루에 5번 새벽, 정오, 해지기 2시간 전, 해지기 직전, 해진 후에 2시간 하루에 5번씩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하여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들은 보자기를 펴놓고 나침판을 놓고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5번씩 그게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그들의 그 메카 성전에는 손 씻고 발 씻는 데가 있지만 외국에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흙이나 모래 가지고 씻는 신용으로 해야 한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저는 천주교에서 기도를 제가 연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였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필리핀 세부에 가서 겨울을 2달 동안 났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거예요. 뿌리가 같으니까 같은 기독교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성령님 믿고 물론 몇 가지는 다른 것 있지만 천주교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성공회처럼 있어요. 성공회가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죠. 기도문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천주교의 묵주기도예요.
그리고 성원을 건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예수 찬미. 그냥 사제들도 그러고 그들은 입에 뱉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 구마기도, 그게 묵주기도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끈이다. 천국 가는 기도의 줄이라는 거죠. 모든 악에서 지켜주는 성결하게 되는 비밀이라고, 확실한 기도라고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알고 전하고 행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DNA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천주교에서 성호 긋는 거, 그거 얼마나 아름다고 좋아요? 간접 전도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식당에 가가지고 주인을 향해서, 서빙하는 아가씨를 향해서 큰 소리치고 갑질하고, 이거 예수 믿는 그런 교인들 얼마나 한번 가보세요. 저 평촌에서 커피숍 보고 있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계시는데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배당 안 가겠대요. 예수 안 믿겠대요. 그건 제 큰 교회들 몇 개 있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평생을 예수 믿고 신심이 깊은데 그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죠. 뭘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서 감사하면 되지. 더 먹어야 배 살만 찌고 고혈압, 중풍 걸리고 좋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묵주기도 개신교에서 연구하고 취사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도가 될까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5만 교회네 6만 교회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초신자들. 그리고 오래 믿으신 분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몇이나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시록에 2번 나오죠. 천사들이 그릇을 들고 우리들이 든 기도의 양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는 기도원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진수는 영적인 기도예요. 참으로 에녹처럼 성령과 동행하며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묵주기도도 만들어내고 성호 걷는 것도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고, 불교에서 100배, 1000배 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좋은 것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연합되고 조합한 자는 한 겁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강원도지사가 주는 자격증을 받아서 아내에게 드렸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치매에 들렸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재산이 없잖아요. 어떻게 요양병원에다 입원시킬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일본에서도 유행이고 미국에서도 유행하냐. 요양원에 가는 것은 고려장 하는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도.
요양병원이요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부부간에 오면 2천만 원 들어요.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 의료선교회 원목님 한 분이 그런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두 부부가 한 달에 2천만 원, 2천만 원. 따로 아닐 때 따로 1,000만 원씩 딴 방 써요. 돈이 많은 출세 성공한 분들은 그 병원에서 그냥 자기가 버는 돈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오니까 주님 앞에서 평생을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봐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까지 아내 사랑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목사가 되면요 첫째가 교회예요. 첫째가 사명이요. 그게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160시간을 실습을 해야 해요. 120시간인가요? 제가 요양원에 가봤잖아요. 하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앉지도 못하고 점심시간 1시간 주는데 혼났어요. 일터에 가서 하루에 근로하면서 일하시는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나 그걸 뉘우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분들 가운데 20% 30%는 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실습생이.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서 틈바구니 있나 봐가지고 이제 대화할 수 있죠. 몰래. 근데 오직 한 분 80세 넘으신 할머니 한 분 침대 옆에 다니셨던 평생에 성당에 천주교 성당에 달력을 걸어 놓으시고 묵주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묵주기도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묵직기도 1단에는 무슨 기도 2단에는 무슨 기도 다 있어요. 그게 천주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그 할머님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왜요? 얼굴빛이 달려요. 얼굴빛이. 천주교 구원 있네 없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몸통이 되는 천주교회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완전한가요? 이러고 보니까 제가 천주교 옹호자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제 중심에 있는 신앙이에요. 모자란 점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죠. 축복해 줘야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본론 오기 전에 시간이 갔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편 84편은 블레셋 왕의 배신 앞에서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치백이 막 정신환자 막 쇼를 넘겨 연극을 하면서 구사일성으로 살아나온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시편 34편이요.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죠. 어찌 우리 일생 살면서 코로나19만 어려움이겠어요. 실제 병이 들고 그 가족들이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일평생의 삶은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있잖아요. 120세를 살았지만 슬픔과 고생뿐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최고의 기도가 찬양, 찬송, 노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황소 뿔 달린 황소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낫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는 것은 인간을 통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옆집에 있는 안 믿는 가정이 일가 친척 권속들이 참으로 이상하도다.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반전은 죽었을 터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저 김집사의 가정은, 이권사의 가정은, 박장로의 가정은 저렇게 찬송 부르며 노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잔 걸쳐야 젓가락 두드리면서 밤새도록 그 뭐예요 요새 뭐라고 그래요? 트로트? 하여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 뭐 자랑해봤자요 도리어 전도 안 돼요. 비웃고요 배 아파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사고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죠. 곤고한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우리의 찬송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게 높이는 것 아니에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늘나라에 수많은 수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24장로 영물들 전부가 찬송이요. 경배 예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이요. 그래 저도 가정 예배 시간에 처음에 찬양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은 우울증이 많아요. 감기처럼 많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어떻게 저 가정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얼굴빛이 달라졌네. 그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거 기도일지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린 소녀, 어린 애에게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 요경 7권인가요? 거기 보세요.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래서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영 안에는 자살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마지막까지 직장 다니면서 그날을 준비한다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 왜 그걸 못해요? 엉성한 믿음인 거예요. 생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해보면 어떻게 될까? 미리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구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족하는 삶. 그 사람이 부자죠. 지금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재산이 100억, 1000억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5명이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저금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증권이 많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모시고 자족하며 사는 것, 고기 반찬 가득하는 것보다 된장 된장찌개 그릇 질그릇 넣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찬양하면서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안 맡기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맡기는 삶이 기도인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찬송, 찬양, 기도이다. 우리 모두 찬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울왕의 귀신 들린 거,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의 그 찬송 소리에 귀신이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구마 사제들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오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의 소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500만 내 통족을 보면서 품에 안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나에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